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두 번 반복해 나오는데, 첫 번째 39절에 나오는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6절에 빌립이 또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와서 보라입니다. 그 와서 보라는 말씀은 오늘 말씀 전체의 하나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관심 있는 자에게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십니다. 세례요한이 자신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두 제자의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인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요한, 세례 요한 말고 요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이름을 밝히지 않는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는 아직까지 그 메시아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려줬고,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돌이키셨다라고 3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우리 자신을 돌이킨다면 예수님께서도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이킨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라는 용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90편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또 이 돌아오다, 돌아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돌아서는 것도 되지만 또 그 백성이 그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한꺼번에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선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교회는 돌아오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도 하나님과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해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 돌아가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안드레와 그 다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드레와 다른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다시 말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머무신 곳을 안다면 가서 예수님 숙소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 완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가서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제자가 된다는 말은 두 가지를 거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 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보고 배우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와보라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자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그들은 가서 보고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10시였다고 39절을 이야기하는데 왜 10시라고 이야기했을까? 유대인들의 달력에 의하면 해질 때를 오후 6시로 계산하고 해가 뜰 때를 오전 6시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0시는 오후 4시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쯤 되면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거하는 그곳에 초청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식사만 했겠습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간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로 온 자는 오라, 그리고 보라. 어떻게 보는가,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또한 사명이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은요,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계속 배워 나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그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알아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보고 배운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자신이 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41절, 그가 안드레입니다.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누구한테 먼저 합니까? 자신의 가족에부터 먼저 하죠. 예수님을 전하는 순서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너희가 있는 예루살렘 그곳과 그 다음에 그 바로 옆 동네인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더 확대해서 유대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은 내 주위에부터 점점 더 바깥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라고 40절에 이야기합니다. 게바라는 말은 그 락이라는 돌이라는 말인데 반석이라는 말인데 하나의 그 닉네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와서 보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말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통해 보고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들이요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와서 잠시 동안 보고 배웠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과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그걸 보면은 한 요한복음 1장에서 일어난 1장의 사건과 약 1년 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안드레와 베드로는요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불렀습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당장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와서 조금만 배웠지만은 다시 자기 일상 삶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었겠죠. 근데 다시 자신의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물과 배와 인부들을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그러면 이들이 완전히 헌신했는가?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후에도 이들은 자신의 생업에 종사한 것, 다시 업으로 돌아간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닷가고 그 바로 앞에 언덕이 있으면 사람들이 언덕에 쫙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빌려서 조금 뒤로 떨어지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난 후 베드로의 배를 잠시 빌려 타고 난 후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은 아무래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때입니다라고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지만은 베드로는 이렇게 하죠. 그러나 내가 생각에는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그 자기 친구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기적을 보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막 직감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무릎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이용하고 자기의 유익을 차리려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있으면 자기 주위에서 계속 기적을 일으키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 붙들어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바로 한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도로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다시 부르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삶을 취하리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도 베드로와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누가복음 5장 11절. 이전에는 처음에는 예수님께 와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고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부르실 때에 자기 하던 생각을 잠시 멈추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를 때에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것은 베드로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합당하게 예수님께서 일으킨 그 기적 배후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신지를 바로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 베드로는 예수님을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곡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고.
결국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심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의 삶을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예수님이 와서 보라 할 때 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계속 기다리더라고요. 그 시간들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와서 보면서 그와 함께 거하면서 계속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잠시 떠나가서 넘어질 때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리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중요한 것,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말라. 비록 나의 실패의 과정에 있었더라도 떠나지 말라.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인해 그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나의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오래 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배울 수 있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안드레의 증거를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로 와서 보고 배움으로 예수님을 이제 점점 깊이 알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부터 서서히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참 그런 믿음이 안 자라나는 사람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은 왜 이래 안 자라나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배후에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그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또 이제 빌립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대해서 전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사렛 예수님 보고 나사렛 사람이라는데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벳세다 사람이다라고 44절에 이야기하는데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도 다 같은 어부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5절.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오리라고 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람인데 모세와 성경에서 오리라고 기록한 그 사람이다. 즉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러나 이제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46절. 나다나엘은 누구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는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바돌로메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예언,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니까
그건 아니다. 성경에는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는 것이 난 사람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다. 성경에서 너무 알고 있습니다. 그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은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가 뭔가 보통 그 랍비들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 장소였습니다. 나다나엘이 뭘 했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런 기록을 살펴보고 그런 일을 했음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문제는, 성경은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라나기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났는데, 나다나엘은 그것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빌립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에서 설명을 잘 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분 정말 메시아가 맞다 알기는 아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못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지금 빌립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했던 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와서 보라, 46절 하반절에.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빌립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대해서 소개하는데, 내가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고 그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고 그리고 그 나사렛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당시 목수잖아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를 초청하려고 하면은 좋은 것만 자꾸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기도하면 잘 되고. 그런 거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예수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빌립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를 향하여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은 이 나다나엘이 완벽한 사람이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내적인 기질을 가진 자다. 하나님을 정말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영적으로 오픈된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실은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 이 시편 32편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죄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 나다나엘은 바로 그런 중심에 있었음을 예수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피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기의 속마음까지 예수님이 알아봤고, 그러니까 아이고 선지자다. 그냥 이래 보통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내 친구 빌립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맞는가 보다. 그래서 49절에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는데 원어 성경이나 그 다음에 그 영어 성경 보면 하나님의 아들 앞에 정관사 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the가 정관사 붙으면 뭡니까? 아는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 오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 바로 그 사람이다. 그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다나엘이 고백한 하나님 아들과 그 하나님 아들과 이스라엘의 임금은 모두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의 시편인데 거기에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과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와 종으로부터 해방할 그런 인간적인 왕,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한 강력한 나라였던 다윗 왕조의 영광을 되찾아줄 그 왕, 그 사람을 거대.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성경적인 증거와 예수님의 예언자적인 정체성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내 친구 빌립이 이야기한 대로 그는 메시아일 줄 모른다. 그 선지자, 그 왕일,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왕일 줄 모른다.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고백했다고 4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50절에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1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인 너희라는 대명사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 복수입니다. 나다나엘을 포함한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아마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에겠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나다나엘과 거기 있던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더 확대하면은 앞으로 예수님을 따를 모든 믿는 자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는 일을 그냥 예언하듯이 알아맞추는 그것을 보고 와,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왕이라고, 즉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적, 다시 말하면 하나의 그 어떤 기적을 보고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큰 일이 뭡니까? 51절에. 그 50절에 큰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5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51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거 뭔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38장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도망갈 때 벳엘이라는 곳에 밤에 유숙을 합니다. 그때 너무너무 두려워서 막 겨우 그 쪽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환상을 보죠.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이 땅 끝까지 쫙 내려와 있고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야곱이 잠이 깨서 여기도 하나님 계신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신은 지역적 신으로만 인식했습니다. 자기 지역음이 있고 그 지역을 떠나면은 그 신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멀리까지 계시는 분, 어디에는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닥다리를 본 곳 천사가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나님 집이라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이란 야곱이 본 그 환상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더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서 7장 14절을 말씀을 직접 인용한 말씀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권세와 영광과 온 나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인자 같은 이, 즉 메시아가 모든 권세를 받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인자라는 말은 강조되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 위에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야곱이 환상을 본 것은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들이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늘과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예수님의 위에 사닥다리가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큰 일을 보게 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그 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 위에 사다리가 하늘로 가는 사다리가 놓여져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일을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큰일,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 그것이 큰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가시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고기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큰 가시고기는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습니다. 암컷은 자기 알을 넣고 그 알이 이제 부화하게 되면은 떠나갑니다. 둥지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수컷이 차지합니다. 그곳에서 부화한 그 새끼들을 수컷이 돌봅니다.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성장하고 되면은 수컷은 자기 몸을 줍니다. 그 새끼 가시고기들은요, 아버지의 몸을 뜯어먹고 살아납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인자 위에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떡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고 이 잔을 주시면서 이건 너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라고요. 예수님의 희생, 죽으심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삶들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더 큰 일이다. 그냥 여기서 뭐 조금 기적 일이라는 그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일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그를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자들에게 그에게 와서 보고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점차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더 큰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영광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오라. 그리고 보고 계속적으로 배우라. 비록 그 시간들이 더디고 내가 넘어지고 할 때가 있더라도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계속적으로 보고 배우라. 그래서 결국 예수를 따르는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리고 나를 더욱더 기쁘게 따르고 헌신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